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때로는 가장 신비롭게 여겨지는 분, 바로 성령님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나누기 전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단순한 클릭을 넘어 이 생명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널리 퍼져나가길 소망하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시리즈를 시작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교리적 기초를 튼튼히 세우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에 대한 주제는 때때로 교회를 나누는 원인이 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많은 혼란과 의문을 낳기도 했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교회와 세상,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은 놀랍고 흥분되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 놀라운 사역들을 깊이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튼튼한 교리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건전한 교훈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알고 경험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험과 논의는 반드시 견고한 성경적, 교리적 기반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처음 교회에 임하셨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곳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한 번도 배우거나 공부해 본 적 없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언어들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선포했습니다. 그날은 마침 명절이었기에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기이한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보려고 모여들었고 120명의 성도들이 각자 자기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메대 사람, 바사 사람,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들 모두가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선포되는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며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외쳤습니다. 형제 여러분,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처럼 이 사람들은 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침 9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목격한 놀라운 현상에 대해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경험은 이처럼 성경적 기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성경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안전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성경적 근거가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이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모든 초자연적인 현상은 언제나 호기심 많은 군중을 불러 모읍니다.
만약 우리가 그 현상에 대해 견고한 성경적 기반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깊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새로운 진리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낡고 영원한 진리 안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기를 갈망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이라는 주제 안에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것은 너무나도 풍성해서 우리는 아직 그 표면조차 제대로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굳이 성경 밖의 경험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부디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소서. 이것이 이 시리즈를 통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성령님은 과연 누구이신지 그 기초부터 다져보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한 분의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인격, 즉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선포합니다. 한 분의 하나님, 그러나 세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평생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유한한 우리의 지성으로 그 무한하신 분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 중 한 사람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측량하여 하나님을 능히 알 수 있느냐? 그 답은 아니오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으니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는 참으로 위대합니다. 어떤 이들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고 묻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잘못된 수학 공식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라는 계산법은 어떨까요? 성경의 가장 첫 구절인 창세기 한 장 1절에서 우리는 성경의 주제를 만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엘로힘인데 이는 복수형 명사입니다. 히브리어에는 단수, 양수, 그리고 복수가 있는데 엘은 단수, 엘로아는 양수, 엘로힘은 3 이상의 복수를 의미합니다. 즉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는 셈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유일신 신앙을 강조하기 위해 이것이 강조의 의미를 지닌 복수형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는 다소 자기적인 해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조금 더 나아가 창세기 한 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누구와 대화하고 계신 걸까요? 신명기 6장 4절은 유대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와 대화하실 때 그가 진리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시고 이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수없이 외치며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살던 시대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 문화에 둘러싸여 있었기에 유일신 사상은 매우 독특하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하나를 의미하는 2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하드이고 다른 하나는 야히드입니다.
야히드는 절대적인 하나, 완전한 단위를 의미합니다. 반면 에하드는 복합적인 하나, 연합된 하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이지만 같은 목적 안에서 에하드, 즉 연합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감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야히드이시다 라고 기록하게 하셨다면 삼위일체 교리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에하드 여호와이시라 라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복합적인 통일성, 즉 하나 안의 셋을 암시합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이 진리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고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했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를 보십시오.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물속에 계셨고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으며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음성으로 증언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장면에 함께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함께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성령님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은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며 인격체의 모든 특성을 지니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삼위일체의 신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며 성령은 단지 어떤 본질이나 기운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려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다루는 수많은 성경 구절들을 전부 무시해야 하고 어떻게 본질이나 기운이 근심하고 소멸되고 말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저는 기운이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님은 인격체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힘이나 기운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대가 인격체여야만 합니다. 성경은 성령님께 다양한 인격적 특성을 부여합니다.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듣지만 성령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마음과 성령의 지식에 대해 말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며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신다고 말합니다. 또한 성경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며 근심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령을 거역할 수도 모독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이 단순한 힘이나 기운이 아닌 인격체이심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을 때 성령께서 막으셨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금지하고 막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또한 아나니아가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했을 때 베드로는 어찌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고 책망했습니다. 성령님은 속일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의 세 번째 인격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그분을 통해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것처럼 성령님과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선생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또한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라는 인칭대명사로 10번이나 언급되시며 그분의 인격성을 명확히 보여주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본질이나 힘, 기운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며 성령이라는 단어 대신 기운이나 힘을 넣어보면 문장이 전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르치시며 능력을 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중보를 도우시는 인격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모든 것이 이해됩니다. 그분의 이름은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 뜻은 돕기 위해 곁으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곁에서 그들의 보혜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시기 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성령님과의 깊고 인격적인 관계로 이끄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는 통로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는 종종 성령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스스로 하려고 애써왔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입니다. 성령의 일을 육신의 능력과 지혜, 에너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신자에게 능력을 부여하며 죄를 깨닫게 하고 교회를 공급하는 것은 모두 성령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대신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삶을 성령께 열어드려야 합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에 임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역사 속 위대한 부흥의 이야기들을 보면 한 지역 사회 전체가 변화되고 길을 걷던 사람들이 설교 한 번 듣지 않고도 성령의 감동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술집에 앉아있던 사람들까지도 회개의 영이 임하여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잠재된 가능성을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자의 삶에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해져서 나아간다면 이 지역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의 120명의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 일어났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의 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십시오. 다윗의 고백처럼 이제는 주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애썼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당신께서 일하실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 저희는 성령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에 임하시어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며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공동체 위에 강력한 방식으로 당신의 거룩한 영을 보내 주옵소서. 아무런 제약 없이, 방해 없이 자유롭게 주님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 공동체 사람들의 삶 속에서 당신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육체에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 위에, 이 젊은이들 위에 새로운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나이든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 안의 자아가 비워지고 오직 당신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소서. 우리를 녹여주시고 빚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